부산 한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제자, 사도가 아닌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듯 보입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지만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요한나, 베드로도 그렇고 이 두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전에 들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들어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오늘 이 두 제자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죽은 줄도 모르냐. 그가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보았는데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가 죽었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자명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이 땅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겠다는 자 없었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 한 명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태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과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감화받게 하고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판단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이 없을 때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 생각만이 머리에 꽉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육적인 것이고 이 땅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길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길에서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29절에 예수님에게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이 식사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인격적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식탁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 사람이 사는 데는 밥 먹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밥 먹고 술 먹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친분을 쌓고 교제를 하듯이 특히 이스라엘 이 유대 문화는 식탁의 교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다고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식탁은 교제를 상징합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눈이 밝아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다시 발걸음을 엠마오로 행하던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돌아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여지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